영종중앙교회 청소년부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매일 묵상, 큐티하는 청소년, 매일 감사, 매일 감사의 내용 3가지 적기, 매일 기도, 잠자기 직전 1분 기도, 눈 뜨자마자 1분 기도,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감사하며 기도하는 청소년이 됩시다. 2022년 사순절 기간 요한복음 성경 필사를 진행합니다. 기간은 3월 7일부터 4월 17일 주일까지입니다. 많이 참여해 주셔서 주님이 보내신 고난의 시간을 묵상하는 청소년부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순절 빙고 미션을 합니다. 칸에 기록된 미션을 2줄 이상 완성하면 됩니다. 이 활동을 통해 예수님이 걸어가신 고난의 길에 동참하는 청소년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순절 미디어 금식을 진행합니다. 기간은 4월 16일 토요일까지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의 예배에 함께 동참해주세요. 청소년부 예배 시간을 안내드립니다. 9시 예배는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10시 30분 예배는 고등부 전체, 12시 예배는 중등부 전체가 예배를 드립니다. 거룩한 예배 생활이 될 수 있도록 힘써주세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샬롬. 우리 사랑하는 영종중앙교회 청소년부 친구들과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두에게 하나님 주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코로나 확진자 수가 지금 최고 정점에 다다랐다고 합니다. 여러분, 최고 정점에 다다랐다는 소리는 뭐죠? 이제는 내려갈 때가 되었다는 소리예요. 이제는 우리의 일상으로 회복할 시기가 가까이 오고 있다는 소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혹시 자가격리한 친구 있으면 시간 함께 예배하기를 바라고요. 조속한 시일에 건강한 모습으로 건강한 우리의 교회 생활과 일상이 온전히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지금 있는 그곳을 제단 삼아 교회 삼아 우리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순종해야 할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마음을 넓히라. 여러분, 뭘 넓히라고요? 우리의 마음을 넓혀야만 합니다. 예전에는 이러한 병이 흔치 않았습니다. 무슨 병이냐면 자폐증이라는 마음의 병입니다. 예전에는 흔치 않았는데 이제는 40명당 한 꼴로 같은 반 안에서 한두 명씩 나오는 이 자폐증 환자 수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폐증, 그것은 뭐죠? 스스로 스스로 다들 스스로 닫는 증상이에요. 외부를 향한 마음을 스스로 굳게 잠가버려서 자기 안에만 갇혀있는 이 증상을 자폐증이라고 합니다. 자기 마음에 자기 스스로가 갇혀서 외부 환경이나 외부 사람들에게 관음도 없고요, 관심도 없고요, 반응하지도 않고 오로지 자신이 좋아하는 일, 똑같은 반복적인 일에만
몰두하고 있는 그런 증상이에요. 근데 이 심적인 자폐증도 무섭지만 더 무서운 것은 영적 자폐증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이러한 자폐증적인 현상이 교회 안에도 발견되고 있거든요. 세상과 세상에 있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웃과 옆사람을 향하여서 더 이상 관심 갖지도 않고 더 이상 반응하지도 않고 우리끼리가 좋으니 그저 매주 반복되는 내가 좋아하는 일, 교회 안에서만 우리끼리만 모여서 신앙생활하는 건 어쩌면 영적 자폐증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막 여름마다 코로나 이전에는 비전 트립이다, 해외 선교다 이렇게 열심히 나갔습니다. 해외 선교 열심히 나가는 사람들이 간혹 범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뭐냐? 그렇게 해외에 나가서 선교하기는 좋아하는데 정작 우리 집 이웃은 누가 사는지 관심조차 없고요. 우리 교회 안에 새로운 새신자, 새로운 친구가 누군지 그들에게 먼저 다가가려는 관심도 없는 건 어쩌 보면 우리는 점검해봐야 됩니다. 혹여나 우리 교회와 나의 상태에, 나의 마음에 이런 자폐적 증상은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오늘 본문은 바울이 이 마음의 문이 닫혀진, 마음의 문이 좁아진 성도를 향하여서 하나님을 향해, 세상을 향해, 성도들을 향해 마음을 크게 열어라, 마음을 크게 열 것을 당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떤가에 따라 세상을 바라보는 이해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닫혀진 마음, 삐뚤어진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은 암울해요. 세상은 비극적으로 암울한 시대로만 보입니다. 모 눈에는 뭐만 보인다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돼지 눈에는 돼지가 보이기 때문이에요. 이런 경우도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시계를 참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마음에 시계로 가득한 사람은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손목만 보인대요. 또 어떤 사람은 요즘에 신발, 운동화 컬렉션 이런 수집을 열광을 내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신발을 좋아하는 사람은 사람들의 머리부터 발끝 그 많은 부분 중에서도 신발 부분만 보인대요. 바로 내 마음에 있는 것이 바로 내 마음에 있는 그대로 세상이 보여진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정말 건강하게 잘 지키지 않으면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과 마음과 태도가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좁아진, 닫혀진 마음으로 또 건강하지 않은 마음으로 성경을 바라보면 또 성경이 이상하게 해석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죠. 사무엘상 18장 3절과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나단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아멘.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본문의 말씀은 요나단과 다윗의 좋은 우정을, 아름다운 우정을 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닫히고 마음에 삐뚤어진 마음의 시각으로 보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특별히 이 동성애자의 시각으로 이 성경을 바라보면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3절에 사랑하여 언약을 맺어? 요나단과 다윗은 남자잖아. 남자끼리 사랑하여 언약에서 결혼을 했어? 4절에 요나단이 자기의 입었던 겉옷을 벗어? 아니, 지금 무슨 짓 하는 거야? 옷을 벗고? 여러분, 동성애적 시각으로 보면 이 성경을 정말 한도 끝도 없이 이상하게 바라보는 거예요. 원래 이 말씀은 뭐죠? 3절에 보면 생명을 나누는 의로운 형제가 되었더라. 목숨도 아끼지 않는 그런 형제처럼 아름다운 믿음의 우정을 갖게 되었다는 말씀이고요. 4절에 요나단은 자기의 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다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 여러분, 골리앗과 싸웠던 다윗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양을 치다 온 허름한 보잘것없는 목동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깨지지한 볼품없는 다윗에게 요나단은 사울 왕의 아들이에요.
왕의 아들이 입는, 왕족이 입는 멋있는 갑옷, 멋있는 옷을 그에게 주면서 단순히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니라 신분의 차이를 넘는 아름다운 믿음의 관계로, 아름다운 우정의 관계로 그에게도 너는 더 이상 목동이 아니라 왕 같은 사람이야. 그에게 왕의 지위를 넘겨준 듯한 이런 아름다운 믿음의 우정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건강한 마음, 특별히 넓은 마음. 넓은 마음은 뭐죠? 이해하고 용서하고 품어주고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이런 넓은 마음을 품는 여러분이 모두가 되기를 바라요. 오늘 또 다시 한번 비교해서 두 가지의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다윗을 바라보는 두 사람의 시선이 있었죠. 사울 왕과 그 아들 요나단의 모습. 똑같은 한 사람을 바라보는데 그 한 사람을 바라보는 두 사람의 시선이 너무나 다릅니다. 사무엘상 29장 5절에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하니, 자, 이 말씀은 뭐냐면 단순히 골리앗을 싸워서 이기고 온 다윗의 용맹함을 찬양하는 노래가 아니라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예요. 다윗을 통해 위대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노래인데, 이러한 노래 소리를 듣고 다윗을 바라보는 이 사울 왕과 요나단의 그 시선이 너무나 다릅니다. 요나단, 다윗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본 그 요나단은 다윗을 칭찬하고요, 다윗과 함께 교제하기를, 그와 함께 아름다운 믿음의 관계를 매족하기를 원합니다. 반면에 사울 왕은 어떻죠? 다윗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소리를 다윗을 찬양하는 소리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에게 집중하였더니 시기와 질투와 미움, 마음이 좁아지면서 그 대상을 죽이려 하는 대상으로만 바라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사람을 바라보는데 왜 이렇게 다른 차이를 보이게 됐죠? 그 차이의 이유는 마음의 크기가 달랐기 때문이에요. 마음이 좁아진 상황으로 봤을 때는 여러분, 시기와 질투의 대상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넓은 마음으로, 큰 마음으로 바라보면 이해되고 감사하고 은혜가 넘치는 고백이 되는 삶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의 크기는 또 어디서 왜 이렇게 다르게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무엇을 바라보는가가 그 마음의 크기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사람을 바라보면 시기, 질투, 경쟁이 생깁니다. 마음이 좁아집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그 사람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라면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주고 품어주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볼 때 그냥 단순히 겉으로 보이는 그 사람을 바라보는 좁은 마음이 아니라 그 사람과 함께 하시는, 그 사람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요나단은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오히려 감사하고 그와 아름다운 믿음의 교제를 맺을 수 있었고, 반대로 사울은 사람에게 집중하여 마음이 좁아졌기 때문에 시기와 질투심의 노예로 평생 다윗을 쫓아다니다가 비참한 삶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다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돌아와서 여러분, 바울은 우리에게 오늘 고린도서 6장 13절 말씀을 통해 간곡히 부탁합니다. 넓은 마음을 가져라. 아멘. 여러분, 넓은 마음을 가지십시오. 이해하고 용서하고 품어주고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을 품으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 절 한 절 강의하겠습니다. 6장 11절 읽겠습니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아멘. 지금 바울은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하여서 바울과 그들의 전도 일행들은 마음이 열리고 입이 열리고 마음이 넓어졌다. 입이 열렸단 말은 뭐냐? 감춰진 것 없이 정말 아름다운 믿음의 우정과 사랑 가운데 숨김없이 모든 것을 밝혔다.
무엇이죠?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하나도 간추임 없이, 가림 없이 정말 모든 것을 진심을 다해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음을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하여 넓은 마음으로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있다. 지금 너희들이 잘못된 가르침으로 잘못된 진리에서 벗어나 지금 바울 나를 우리의 전도 일행을 괴롭히고 핍박하고 마음이 닫혀 있을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넓은 마음으로 너희들을 기다리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있다는 그러한 바울의 진심 어린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마음이 다치게 됐습니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12절 말씀.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라. 공동 번역으로 좀 보면요, 여러분이 자기 마음을 스스로 옹색하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스스로 마음 문을 닫았다는 거예요. 스스로 마음을 아주 비좁게 좁게 만들어 버렸다는 겁니다. 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마음 문을 이렇게 좁게 문을 닫게 되었을까? 그 이유는 잘못된 복음을 증거하는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넘어갔기 때문이에요. 넘어갔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바울을 향하여 마음이 다치게 됐다는 거예요. 바울은 십자가의 복음을 온전히 전합니다. 나의 이 정욕과 이 죄된 모습은 십자가에서 죽어져야 됩니다. 나의 죄인은 온전히 죽어져야 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예수의 사람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던 바울과 반대로 이 거짓 선지자들은 성공주의를 말합니다. 세상의 부귀영화를 말합니다. 예수 믿었으면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예수 믿었으면 떵떵거리면 돈 많이 벌고 성공해서 살아야지. 지상낙원주의, 세상에서의 성공주의, 물질주의를 말합니다. 여러분, 어떤 소리가 더 달콤해 보이나요? 십자가, 고난, 환난 이런 것보다 여러분 세상에서의 성공과 물질 만능주의, 편리주의, 여러분 이것이 더 달콤한 게 들리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거짓 선지자들의 잘못된 복음을 들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향하여 문을 닫아버렸던 거예요. 마음의 문을 좁게 만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거 물론 예수님을 믿으면 그런 은혜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두 번째, 세 번째 되는 조건이지 가장 먼저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는 구원을 받고 구원을 얻었으며 영원한 저 천국을 소망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의 사람으로 이 인간의 죄된 욕정과 이 탐욕은 죽고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진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바울은 잘못된 가르침에 넘어간 교회 성도를 향하여 마지막으로 간곡히 당부하는 말씀이 바로 13절입니다.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아멘.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마음을 넓히라고 했어요. 너 마음을 넓히라. 아멘.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처럼 아버지의 심정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당부하는 거예요. 실제로 고린도 교회 복음을 전파하고 고린도 교회를 세운 사람이 바울입니다. 정말 그 성도를 내 자녀처럼, 내 아들처럼, 아들, 딸처럼 귀히 여기며 정말 소중한 조언을 하는 것이 바로 마음을 넓혀라. 여러분, 마음을 넓히는 것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어떤 생각과 마음으로 가득한 것에 따라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이 저주스러울 수도 있고요, 복스러울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럼 마음을 넓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이 넓은 마음, 이해하고 용서하고 받아주고 품어주는 마음을 여러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앞전에 보았죠? 그 첫 번째 방법은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아멘. 사람을 바라보면 시기, 질투, 미움이 생기지만 그 사람과 함께 하시는, 그 사람 위에 일하시는 하나님 바라보면 그 사람은 사랑의 대상, 이해의 대상, 용서의 대상이 될 겁니다.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넓히기 위해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서야 됩니다. 여러분, understanding이 무슨 말이죠? 상대방의 아래에서 쓴다는 거예요. 상대방의 아래에서 그 상대방의 입장에서 그를 이해한다는 거예요. 한 일이 있습니다. 어떤 사지멀쩡한 청소년 정도 되는 중고등생 정도는 한 남학생이 노약자석 지하철에 앉아 있는 거예요. 어르신이 아니 노약자석에 젊은 애가 거기 앉아 있어? 에헴 하고 막 속으로 뭐라고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역에 도착해서 그 앉아 있던 남학생이 일어서려고 하는데 그 남학생이 쩔뚝거리면서 걸어 나가는 거예요. 그 학생은 지금 겉옷에 가려져 있지만 몸이 아팠던 거예요. 여러분,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왜 그랬을까?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와서 늦게 오는 친구, 교회 와서 예배 시간에 잠자는 친구, 그런 모습을 바라보며 얘는 맨날 늦어. 얘는 예배 시간에 와서 왜 잠만 자? 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친구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 아이고 피곤한데도 교회 와서 예배하는구나. 아이고 시간이 없는데 바쁜 시간 쪼개서 와서 예배하는구나.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넓은 마음을 품기 위해서는 이 마지막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 누가복음 23장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면서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이는 사람들을 향해 저주하고 비난하는 소리가 아니라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세요. 알지 못하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은 용서의 마음, 긍휼의 마음, 사랑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용서와 긍휼과 사랑의 마음은 가장 큰 넓은 예수님의 마음임을 말합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에 아주 우리에게 믿음의 본이 되시는 훌륭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이죠. 손양원 목사님에게는 아들이 있었는데 두 아들이 여수 반란 사건 때 공산당원에 의해서 사랑하는 두 아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예수쟁이라는 이유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두 아들을 죽인 살인자가 있습니다. 그 살인자를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쉽지 않죠. 근데 이 손양원 목사님은 그 살인자를 용서합니다. 용서할 뿐만 아니라 사랑으로 품어줍니다. 그 살인자 안재선을 손양원 목사님의 아들로, 양아들로 삼습니다. 그리하여 안재선 이 살인자는 손재선이라는 손양원 목사님의 아들이 됩니다. 그 이후 이 손재선은 신학도 공부하고요. 또 손재선의 아들은 또 지금 현재 현역으로 계시는 목사님이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럴 수 있는 이유가 뭐죠? 이럴 수 있는 방법이 뭐죠? 사람의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 사람을 보며 하나님을 바라보았고요. 그 사람만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넓은 마음을 품었던 손양원 목사님이셨습니다. 여러분, 넓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넓은 마음을 품기 위해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해해주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람은 중간자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천사가 될 수도 있고 악마가 될 수 있는 중간에 서 있다는 말이기도 하죠. 사람은 마음의 문을 넓게 넓히면 바다보다 넓어질 수도 있고요. 마음의 문을 좁게 닫으면 바늘 구멍보다도 더 작아질 수가 있습니다. 밴댕이 소갈딱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속이 좁고 잘 빼지는 사람을 표현하는 말이죠. 밴댕이는 실제로 바다에 사는 이 작은 생선 이름이기도 합니다. 이런 생선의 내장은 아주 작죠. 체구에 비해서 속이 좁다, 내장이 좁다, 속이 작은 것을 말합니다. 이 속이 좁은 밴댕이는
별거 아닌 일에 화를 내다가 자기 홧김에 죽고 맙니다. 실제로 성격이 얼마나 급한지 그물에서 잡히자마자 자기 제풀에 못 이겨서 그냥 바로 죽어버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습니다. 좁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결국 내가 다쳐요. 좁은 마음, 다친 마음으로 내 마음이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아파가고 있다는 소리고요. 내가 죽어가고 있다는 거죠. 반대로 이 넓은 마음으로 이해하고 용서해주는 삶은 결코 손해보는 삶이 아니라 이 이해와 용서와 사랑의 삶, 이 넓은 마음을 소유하고 넓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삶은 여러분, 살아있는 인생입니다. 진정 풍요로운 삶입니다. 진정 은혜가 넘치는 삶입니다. 풍요로운 삶 가운데 풍요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더 많은 은혜와 더 많은 사람이 모이게 된 거죠. 좁은 바다보단 넓은 바다에 물고기 많습니다. 좁은 마음에는 여러분 사람이 없어요. 은혜가 없어요. 그러나 넓은 마음에는 사람들이 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사랑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바라봄으로 넓은 마음을 품는 모두가 되기 위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을 넓히시기를 바랍니다. 그 비결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좁디 좁은 밴댕이 같은 나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또한 예수님의 마음을 내가 품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로 그 넓은 마음으로 하나님 세상에 나가 이해해 주고 용서해 주며 사랑해 줄 수 있는 그 넓은 믿음의 사람들, 바로 우리 모두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 놀라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의 마음을 품음으로 넓은 마음으로 살기 원하는 이 무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